카네기 오래 나가야 들을 법한 기가 막힌 화음의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더 순전한 양이 이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또 끼쳐주실 때 여러분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키가 좀 작으니까 조금 맞출게요. 할렐루야. 잘 들리죠? 예.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후에 나갈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부여잡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 시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특송하실 때 보니까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사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툼에 있는 대상이 아니고 다투고 있는 데 가서 화해자가 되고 화목하게 하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왕 인생을 사용하실 때에 다투는 당사자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중간에 화해자가 되고 분쟁이 있는 곳에 정말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건 하나님께서 그래 만들어 주시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작년에 이렇게 또 와서 한번 말씀을 증거하고 나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안면이 보이고 아주 바이올린 하시는 우리 멋있는 집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뵈니까 반갑고 또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는 이야기지만 애국자란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애국자. 어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자기는 애국자라는 겁니다. 왜 애국자냐면 정말 진정한 애국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도 국, 점심도 국, 저녁도 국이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대요. 진정한 애국자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신 분은 연세가 좀 드신 분이고 젊으신 분은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국을 사랑하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하는 겁니다. 좀 웃으라고 했는데 참 제가 너무 웃기지 못해가지고 너무 썰렁하다고 맨날 투박을 많이 당하는데 그래도 좀 웃겨보려고. 웃기죠?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애국자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애국자라 그러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애국자라 그러는데 국을 사랑하는 사람도 애국자구나 이렇게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때 이후로 이 말을 들은 이후로부터 이제 애국자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생각이 있죠.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것입니다. 애국자가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이런 사람을 애국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국을 사랑하는 사람을 애국자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생각을 엉뚱한 대로 하다 보면은 잘못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같이 말씀을 나눴던 그 첫 번째 말씀에 보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적어도 한 5년 이상만, 5년도 아닙니다. 3년 이상만 하신 분들은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나누었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언제 사용합니까? 보통 언제 사용할까요? 이 말은 보통 이럴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위기가 왔을 때에 두렵거나 이제 당황하지 말고 그 상황을 미련하게 당하지 말고 좀 지혜를 잘 써서 뱀처럼 지혜롭게 잘 대응하고 반응을 해서 그 위기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하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런 것을 원할 때 우리가 보통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어떤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핍박을 당할 때에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정말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이 진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새롭게 얻는 의미가 있다면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물론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도 부르시고, 또 그 위에도 예수님이 한번 떴다 그러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지만 나중에 정말 오병이어의 사건 그 이후에는 지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 대스타 중에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뭔가 먹을 것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10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특별한 의미로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 조금 훈련하신 후에 바로 어디로 파송하셨냐면은 각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훈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3년 반 기간 안에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킨 후에 보내셨습니다. 각 마을로 보낸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보내셨는데 파송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저들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굉장한 것을 주시고 저들을 보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무엇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굉장한 권능을 부여하셨는데 그 권능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가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기도하면은, 근데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모든 병이 복종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놀라운데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때는 얼마나 큰 권능이겠습니까?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겠습니까? 나라도 지금 멸망해가지고 뭐 좋은 일도 아무것도 없는데 제대로 먹고 살지도 못하고 남의 나라에 정말 지배를 당하고 있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무슨 돈이 조금 있어도 다 텍스 컬렉터에 의해서 다 뺏겨가고 무슨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몸이 온전한 사람이 아마 제 생각엔 정신부터 시작을 해서 온전한 것이 아마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먹기도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 그런 권능을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주셨습니다. 엄청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권능은 축복과 저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마을을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어느 한 집을 택하고 그 집을 택해서 그쪽에서 이제 사역을, 그 동네나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어주라. 만약에 그 집에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은 그 축복이 거기에서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돌아서 나에게로,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돌아 나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지금부터가 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 집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심판 날에 이 집은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는 것이 그것보다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제자들이 축복을 하면 거기에 축복이 임하고 아니다 싶을 때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어찌 보면 축복과 저주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여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권능과 축복과 저주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이제 목적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물을 제가 잠시 마시겠습니다. 오늘 짜게 먹었는지 아주 죄송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들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만약에 그대로 받아서 지금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한다면은 헤이리 선교를 IT 선교를 한다 그러면 IT 선교를 가든지 과테말라를 가든지 브라질을 가든지 아니면은 국내 선교 저 위스콘신을 가든지 아니면은 우리 지금 이 동네 우리 아틀란타에 있는 이 동네에 있는 이웃들에게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딱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IT 선교를 갔을 때 늘 느끼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픈 사람이 많고 IT 선교를 가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주머니에 사탕 하나만 제가 딱 가지고 있는 표시가 나면은 제 뒤로 한 수백 명, 1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순식간에 몰려듭니다. 사탕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런데 그 사탕을 그래도 그 아이들이 참 눈망울이 또렷하지만 참 착하다는 것이 이제 그 사탕을 제가 가지고 있지만 손을 넣어서 빼앗는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줄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아픈 사람이 많은데 그곳에서 우리 팀이 같이 기도하면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거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어떤 한 부인을 만났는데 딱 만져보니까 안에 이 암덩어리가 굉장히 큰 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딱 이제 어떤 할머니는 아니고 한 50대 정도 되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텐트촌에, 우리 여러분 지진 나신 데 아시잖아요. 그 텐트촌에서 제가 한 번 또 갔을 때는 그 해는 마침 또 가장 혹독한 곳으로 갔습니다. 시티 솔레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보통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데입니다. 치유의 법권의 지대입니다. 경찰도 못 들어가는 그런 지대인데 거기에 한 선교사님이 헌신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과는 같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나누어져서 이렇게 우리 팀이 5명을 이끌고 텐트마다 이렇게 가는데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딱 만져보니까 이게 정말 이런 돌덩이가 하나 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가지고 그분에게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돌아왔지만 사실은 확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교라는 것이 그곳은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선교팀에다가 다시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 번 더 가보십시다. 그곳에서 우리가 더 기도가 필요하면 더 기도하십시다. 근데 일정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내년에 가봅시다 했지만 제가 4년이 지났는데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아니면은 지금 생존해 계신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워낙 텐트촌이고 어떤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집 안으로 딱 들어가면, 동네 안으로 들어가면 길도 못 찾습니다. 정말 길도 못 찾습니다. 그러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진짜 권능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여받은 이 권능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그때와 똑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오늘날은 의학의 힘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권능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기 1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5절까지 말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16절부터는 이제 어떤 말씀이 쓰여져야 맞습니까? 16절 말씀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제자들이 그런 큰 권능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갔으니까 이제 그 권능을 이렇게 행했다 하는 이제 스토리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제자가 어떤 마을에 갔는데 한 할머니가 아파 누워서 같이 우리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어서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 옆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들 모두가 할렐루야 아멘 하며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보고가 나와야 될 법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질병을 제가 성경을 몇 번 확인을 했는데 모든 질병에서 치유를 하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부여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고 또 그 비슷한 이제 이 간증들이 이야기들이 쭉쭉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6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말씀인데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하실 것인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실망 대실망입니다. 이렇게 큰 권능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이제 이런 권능을 가졌으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셔놓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데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세상은 이리와 같고 나는 양과 같구나. 이런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권능을 주셔놓고 그래서 그러므로 두 가지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은 너희가 이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구나. 그렇게 연약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므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의 비법을 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법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큰 권능을 가진 이 제자들이 과연 왜 이런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런 능력을 주셔놓고 그래도 못 믿어서 너희들 보내는 것이 참 내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너희들 이리가 많은 이리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거 그 마음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비법을 무기를 하나 채워주겠다. 그런데 그 무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이 너의 무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기도 참 이렇게 무기답지 않는 그런 무기입니다. 너희들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일은 꼭 해야 너희들이 살 수가 있다. 너희들이 양으로서 이리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부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참 이 말씀을 처음 볼 때에 예수님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이걸 무기라고 주십니까? 그 생각 혹시 저만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드시죠? 그렇죠? 아닌가요? 예. 정말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뭔가 큰 무기를 하나 주셔야 양으로서 이리와 싸울 텐데 하여튼 주시는 것이 지금 시원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좀 낫겠지 싶어서 17절 이후부터 우리 23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의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읽진 않겠지만 그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사람들을 너희를 법정에까지 넘겨주어서 심지어는 죽게 하거나 매맞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너희들은 총독과 왕 앞에 끌려갈 것이다. 총독과 왕 앞에 끌려갈 것인데 그 총독과 왕 앞에 끌려가는 것이 너가 가고 싶어서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체포되어서 잡혀서 그렇게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리떼 앞에 양처럼 정말 겁나는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그 이리떼 앞에 어린 양처럼 양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희망적인 소식은 너희가 비록 총독이나 왕 앞에 끌려가도 할 말을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합당한 말씀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한 형제나 부모 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너 죽을 수도 있다. 형제, 부모 조심해라. 지금 그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박해가 있을 것이다. 복음 증거하러 가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도망가는 것, 그것밖에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파송되는 이 제자들은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부여받은 정예의 요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70인 제자도 아닙니다. 12제자입니다. 12제자를 지금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일들은 참으로 난감합니다. 매맞고 총독 앞에 끌려가고 배신당하고 이 동네 저 동네 쫓겨가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제자 되기 정말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큰 권능을, 정말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고 또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도 주셨고 축복을 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제자들에게 쏟아부었으니 제자 할 만하고 다 제자하고 싶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상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승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승리해라는 것이 분명한데 도대체 양으로서 어떻게 이리들을 이길 수 있을까? 분명히 승리하라고 하셨고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양 같은 우리가 어떻게 이리를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 같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당할 때, 특별히 총독이나 왕 앞에 잡혀갔을 때에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조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얼굴을 살펴라. 그리고 왕의 얼굴을 보니까 시커먼 표시가 많이 나거나 간이 안 좋구나. 그러면은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내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보니까 간이 안 좋으시군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주님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병을 고쳐 드려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의 가슴이 시온에서 뻥 뚫려서 나의 모든 질병, 그의 질병이 낫게 되면 그때 주의 이름을 선포하라. 그러면은 주의 복음이 퍼질 뿐만 아니라 양같이 보이지만 결국 이리를 이기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인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 가만 있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총독 앞에, 왕 앞에 끌려갔을 때에 너가 머리를 뱀처럼 빨리 지혜롭게 쑥 돌려가지고 내 다른 사람들이 체포되지 않도록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머리를 굉장히 빨리 돌려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마음을 빨리 돌려서, 나쁜 것은 아니고 착하고 좋은 것이지만 머리를 빨리 돌려서 지혜로운 대답을 해라.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실 뻔한데 주님께서는 준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 대신에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가 할 이야기를 다 미리 준비해 주시고 미리 성령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승리하는 방법은 적어도 우리가 양입니다. 상대는 이리입니다. 양이 이리를 이기려면 양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훈련을 많이 해서 양을 손톱이라 그럽니까? 양 손톱 빼쪼하게 갈고 이빨도 너무 뭉퉁하니까 이빨도 좀 송곳으로 좀 갈아가지고 싸납게 만들고 또 훈련도 산악 훈련도 하고 위로 아래로 막 뛰어내리고 왔다 갔다 해서 체력도 기르고 이제 반쯤 이리 정도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리와 맞짱 떠서 이겨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양의 이빨을 강하게 하거나 그렇게 또 훈련하거나 발톱을 기르거나 아니면 양 한 마리 가지고 안 되니 수백 마리 양에다가 이리 몇 마리를 그냥 확 덮쳐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꺼번에 다니면서 한 마리 이리를 감당하는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주신 승리의 방법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는 것이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뱀같이 지혜로운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뱀같이 지혜로운 것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뱀같이 지혜로운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 상황에서 아주 묘리를 총명하게 돌려서 우리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슬기롭게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라 그런다면 제자들이 지금 이런 낭패를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위기를 모면해서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위기가 처해 있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처신이나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꾀를 사용해서 비록 선한 모습으로 사용하지만 내가 꾀를 사용해서 이것을 어려움을 모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본문에서 예를 볼 때도 다시 한번 보면 총독이나 왕이 19절 20절에 나왔던 아까 말씀 중에서 총독이나 왕에게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이것이 굉장히 첨예한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슬기롭게 한다면 분명하게 왕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왕에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뱀의 지혜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기서 어떻게 말을 할까? 또한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끌려갔습니다. 지금 내 머리 빨리 돌려가지고 뱀의 지혜를 막 사용해가지고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그 상황에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상황 무슨 말씀을 할지 난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준비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철저하게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 뱀처럼 지혜로운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능동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하여금 그 위기를 나로 하여금 일을 하시게 하는 것. 이 상황이 있을 때 주님으로 하여금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끌고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뱀처럼 지혜로운 것인 줄을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의지하는 것이 사실은 지혜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지혜를 쓰고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왕이나 또는 총독이나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양으로서 이를 갈아도 이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없으십니까? 이런 상황들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살 때는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다 예수 가슴에 모시고 산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걸 보면은 이분이 참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아니면 겉모양만 크리스찬이구나 판단할 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뱀처럼 지혜로운 자는 내가 위기가 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보통 보편적으로 내 지혜로서 생각했던 그 대답이 아니라 너 힘들지만 B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도로 가는 길, 그 길을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능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을 제가 가지고서 뛰어나갈 능력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러니 성령님, 이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택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동시에 오늘 주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럼 뱀처럼 지혜로운 것도 좀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알고 보니까 무기였습니다.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양으로서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도 역시 분명히 무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순결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순진하다, 순결하다 다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하면 innocent라는 그냥 그런 단어로 이렇게 의미로 사용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 천진난만하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뜻과 같은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면 천진하다, 순결하다, 순결하다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천진난만하다, 미련하다, 다 같은 뜻입니다.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번역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16장 19절을 보면은 내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미련하다,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지금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 때 그 순결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쪽에는 순결하라 했다가 한쪽에는 미련하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주인공들이 대부분, 요즘 세상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좀 다르지만, 과거의 낭만주의나 사실주의나 옛날에 어떤 즐겨 읽었던 그런 소설들 주인공들은 보면 대부분 좀 미련했습니다. 착하고 미련하고, 오히려 당하고, 악당에게 주로 당하고, 오히려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고 참아내고,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대부분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천진난만하고 순진하지만 그것은 때로 보면 어떤 측면에 따라서 미련한 것과 같습니다. 악한데 미련하다고 할 때 이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것이 순결하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라는 것이 한 번만 더 생각하시면 같은 단어로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은 비둘기처럼 어리석어라 그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비둘기처럼 미련하라 이것으로도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순수하되 미련하리 많지 순결하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순수하되 좀 미련하리 많지 순수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좀 바보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좀 바보가 되어주는 것이 순결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실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이삭이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여러 가지 우물을 파면 또 그 원래 살던 사람들이 또 이제 우리 땅이니 비켜라 그러면 또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 사막에서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지금처럼 좋은 기계도 아니고 엄청난 노력과 힘과 그리고 수십 군데를 파야 겨우 한 군데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러면 또 미련하게 알았어요 하고 또 가는 것입니다. 또 파면은 또 가는 것입니다. 또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 또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련한 것처럼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를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삭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보처럼 순결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받았던 축복은 놀라운 우리 신앙의 선조 중에 한 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하되 미련하리 많지 순결한 것이 오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의미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려면은 좀 미련할 정도로 순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이렇게 미련하리 많지 순결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미련하리 많지 순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미련하리 많지 순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다 성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있지 않습니까? 갈렙이 그랬습니다. 제가 제가 원래는 다 하려고 했는데 잠깐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이분만은 꼭 이야기를 해야지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도 사실은 참 미련하리 많지 순결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떤 이 풀무불에 들어갈 줄 뻔히 알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돌아갔을 때 그 왕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좀 바보 같지만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풀무불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좀 더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지금 했던 것은 30일간의 한정된 칙령이었습니다. 30일 동안은 왕 이외의 다른 어느 신에게도 절하거나 경배하지 말라. 뭐냐면은 이제 새로 즉위했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면에서 30일 동안은 어느 누구도 왕 이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런 도장을 찍힌 것을 이 다니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좀 그렇지만 30일 정도 지혜롭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30일만 지나면 내가 좀 참지 뭐. 30일 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위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충분히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다는 생각을 과거에 제가 그렇게 생각 많이 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이 다니엘은 참
미련하리만치 순결했습니다. 그냥 뻔히 알면서도 그것도 창문까지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까지 활짝 열어놓고 늘 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대적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보는 거 몰랐겠습니까? 이 다니엘은 정말 순결해도 진짜 미련하게 순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순결했더니, 그렇게 나아갔더니 사자굴에 던질 줄 알고 그렇게 했더니 30일만 지나면은 달라질 상황이 됨에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순수한 모습으로 바보처럼 그렇게 나아갔더니 결국 저들을 하나님께서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다 세워주시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서 다 세워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따지기를 좋아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먼저 섬기기 싫어하고 다 섬기라고 했는데, 서로 섬기라고 했지 내만 너를 섬기라고 했느냐? 너가 나를 섬겨야 내가 너를 섬기지. 그 생각을 하면 먼저 섬기기를 싫어하고, 예수 열심히 믿는 것이 내가 좀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 또 예수를 내가 좀 열심히 믿고자 하면 내가 광신도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하리만치 순결하시고 순수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으로서 일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했던 제자들이 실패한 듯 했습니다. 끌려가기도 하고 체포당하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이 동네 저 동네 피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억울하게 많은 어려움을 당한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2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아시다시피 하늘의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들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로서, 사도들로서 정말 혜성처럼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면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우리 이 교회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가 중간에 너무 멋있게 딱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십자가가 아주 높이 있긴 한데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불을 좀 더 밝히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피와 형벌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서 죄인 달아가지고 못 쳐가지고 사람 죽이는 도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는 용서와 화해와 축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참 미련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결코 이리와 같은 능력을 갖추어서 이리와 같이 훈련하고 이리와 맞짱 떠서 싸우거나 아니면 수없이 많은 양들이 뭉쳐서 힘을 합쳐서 이리를 대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 IQ가 1000입니다. 최하가 1000이라고 합니다. 1000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100 정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시해서 150 하겠습니다. 150 정도 돼도 1000을 이기겠습니까? 그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코 양으로서 양이 이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는 것인데, 그러한 것은 바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얻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내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이 문제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더 순전한 양이 이긴다. 순수해야 됩니다. 예수 믿을 바에, 기왕 예수 믿을 바에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많이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한 가지는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왕 예수 믿었고 한평생,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굉장히 길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긴 삶도 아닙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예수 믿는 그 예수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이제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당당하고 힘있고 멋있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부터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죽으면 이익 아닙니까?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데 세상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세상 1000만 배를 더해도 천국과 비교될 수가 없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 마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신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28절을 우리 오늘 읽지도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사는 방법 중에 큰 힘이 되는 말씀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같은 10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일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현장 속에 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을 하고 하나님을 이 현장 속에 초대를 하면은 그분은 사자신데요. 이 일이 수백 마리가 모여도 사자나 그 큰 호랑이나 이런 것으로 주님께서 딱 오시면 어떻게 이리가 감히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순전한, 더 순수한, 더 진실한, 더 순종적인 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바둑바둑 할 때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양으로서 갈아서 이를 이겨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승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의 꾀와 지혜를 사용해서 너무 큰 어려움에 당했을 때에 지혜롭게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를 사용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왔던 적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도 미련할이 많지 순결하게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처럼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연약해서 아무 곳에도 쓸데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승리 비결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승리의 비결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순종하고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는 그대로 바보처럼 바보 스리 많지 순결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제목 가지고 주님, 그를 힘이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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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자랑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뱀처럼 아버지 지혜로운 것을 오해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사오니 주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아버지는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또 어느새 아버지 하나님을 뒤처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저 멀리 계시고 아버지는 내 생각과 내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고 내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경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우리의 능력의 창조에 붙들어서 순수하고 순결하고 더 아버지 하나님 양처럼 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납작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믿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산 것처럼 아버지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능력의 창조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놀라운 역사의 주역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아름다운 간증들로 가득 채워줄 줄 믿사오니 저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먼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의 창조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음성대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강하시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한 도구로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는 일꾼들로 먼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주관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희들 솔직히 많이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싶은데 이길 힘이 없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당하기 힘들지만 주님의 이름 믿고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진심으로 진정으로 뱀같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둘기같이 바보스러울이 많지 정결하고 순결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름답게 섬겨 나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왕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평생 동안 주님, 어떤 사람은 주님 이 모습으로 사용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모습으로 사용하셔지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싸움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화해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의 주역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델이 되는 것에 주역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주님 도와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2장 우리 마지막 한 절 찬송 부르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82장 4절입니다.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며 믿음의 용사로서 살아가기 원하여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와 이 주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 아버지를 이 딸을 아버지를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네. 하나님의 인간을 알 수 없는 것이 평소에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원동이 하나님의 영광같이 반영하는 하나님의 남자의 주님의 가르치는 아버지를 원인함으로 주님의 가르치는 주님의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주여 하나님의 성령 주여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며 그렇게 아파하신 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었지만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맡아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이날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겠다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믿고 나아가는 주님 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딸을 도와주실 놀라운 역사와 이것이 아름다운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는 주차장교회의 아버지는 놀라운 역사에 아름다움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딸을 통해 큰 신일을 이루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분위기가 아주 따뜻하네. 그러니까